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키덜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키덜트.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도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키덜트. 이 말은 아이라는 그 단어 키드와 어른이라는 단어 어덜트가 합쳐진 합성어로 키덜트라는 새로운 말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익숙하고 편안한 과거의 향수를 쫓는 키덜트라는 익숙하고 편안한 과거의 향수에 아직도 젖어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키덜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에 따르면 전국에 만 19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15.9%가 스스로를 나는 키덜트인 것 같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우리 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부정적으로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인가 어른인가? 키덜트 도대체 무엇인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유년 시절에 장난감 등 과거의 향수를 쫓는 소비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키덜트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또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도 아이가 없는 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취미 생활도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정말 현대사회 너무나 급변하게 바뀌고 또 새로운 말도 많이 등장하고 또 그 단어에 정말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기사에 한 답글을 단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보지 못했던 어렸을 때의 그 꿈을 지금에서라도 조금 결혼은 했고 아이는 낳았고 지금에서라도 이제서야 이루는 겁니다 라고 좀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땐 자신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다른 이유에 등해서 자신이 정말 갖고 싶었고 원했던 것들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제당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뭘 해야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과거를 회상해 봤던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갖고 싶었어. 이런 것들을 내가 못 가졌지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아직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갖고 싶었던 것, 열렬히 갈망했던 것들, 그래도 지금 나아진 경제력으로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다는데 안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문화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런 문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일까? 정말 바로 볼 수 있는 문화의 한 방편일까? 좀 우려가 되는 생각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제가 사회학 학자도 아니고 이 문화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어떤 과거의 그 상처, 아직 마음이 치유하지 못한 데에 그에 대한 반응이나 극복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문화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못했던 것을 지금이나마 합니다 라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과거에 한정시키고 또 자신의 만족과 행복 추구권을 작은 장난감이나 갖지 못했던 그 어떤 물건에 한정시켜 놓고 가둬놓는 것은
이 시대 정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시대 정신이고 바라지도 않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서 건설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행복했었지, 그때 이것을 못 가졌지 하는 후회와 미련 때문에 생긴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행복해질 것을 포기하고 예전에 이것 때문에 행복했던 그 기억에 안주하고 그 기억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 스스로 그것에 스스로를 가둬놓는 울타리를 이 젊은 층들이 이제 사회를 선두해 나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이 세대가 그런 마음을, 또 마음의 병에 대한 그 반응으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수집품인지는 모르지만 행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눈에 보이는 유형의 사물로 바꿔놓는, 또 현대의 왜곡된 문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계속 미래를 지향하지 못하고 과거를 보며 그때 행복했어, 그때 좋았어, 이건 못 가졌는데 이젠 가질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요? 연구하지도 않았고 조사해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상처나 어떤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이 세대의 젊은 층들,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이 계층들이 바로 포기의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미련, 또 지금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제 내가 맞닥뜨려야 될 상황은 과거에 내가 갖지 못했던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것은 조금의 어떤 희생이 따랐다면 이제는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희생을 치러야만 가질 수 있는 큰 나의 어떤 소비를, 또 나의 무엇을 투자를 해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포기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사회와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젊은 층들의 마음을 그렇게 닫아버리게 했는지 우리가 기성세대가, 저는 기성세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죠. 취업을 포기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했다, 3포 세대, 거기에서 내 집 마련과 또 인간관계를 포기했다,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N포 세대, 부정수란 나타내는 N, 어떤 무엇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점점 시대는 어려워지고 도무지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되지 않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많은 경쟁들을 치러서 많은 희생을 치러서 좋은 대학을 갔지만 쉽게 취업되지 않는, 그리고 취업이 돼서도 그 다음이 또 문제고 결혼을 해도 아이가 문제인, 정말 이 많은 시대의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앞을 향해서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건 많고 할 수 있는 게 그에 반해서는 없으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내가 지금 행복했었던, 과거에 행복했었고 그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과거의 기억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취업 때문에, 많은 돈의 액수 때문에, 또 내 집 마련 때문에 괴롭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장난감이나 사탕 하나에 울고 웃었죠. 그래서 커져가고 성장해야 되고 미래를 지향해야 되는 이 젊은이들이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많은 책임감들과 또 많은 책임과 직책들이 따르게 됩니다. 일은 많은데, 책임져야 될 일은 많은데 아직 자신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그들 스스로를 대변하고 있는 문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몸만 자랐습니다. 몸은 성인입니다. 계속 늙어갑니다. 하지만 그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정신 상태는 그까지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키드와 어덜트, 그 중간 단계의 키덜트라는 말을 생기게 해놓고 또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이 세대의 젊은 층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블 TV 방송국에서는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어쩌다 어른. 어쩌다 어른.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된 거예요. 세상에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남의 시선에 떠밀려서 이제까지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아이도 낳았고,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중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4050 세대의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제 진짜 어른이 될 준비를 조금은 늦었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에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또 보수적으로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질타를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오지랖이 참 넓으시네요. 죄 안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느냐? 라는 등의 그 사람들을 동조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말 사회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정말 지금 생긴 이 잠깐의 문화가 정말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면 좋을 텐데,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돌이켜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런 문화의 작용이 순작용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문화에 대해서 포용하고 허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포기하고 과거에 매달려서 앞으로 전진이 없는 그런 문화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개인의 신앙은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얼만큼 신앙이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안주합니다. 혹은 과거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험에 묶여서 또 미래를 향하여 내딛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 나는 헌금을 이만큼씩 했다. 교회에 살듯이 하면서 봉사하고 섬겼다.
정말 어마어마한 과거의 체험들, 거기에 묶여서 내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했는지 아느냐? 그때는 지금보다 시간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시간을 다 투자했다.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봉사도 더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좀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상관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 공동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나라가 불륜법을 위헌으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귀의 간교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세대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충만해야 될지, 다스려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고 착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불의하고 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불법한 자가 더 잘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투명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마저 꺾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 자신의 행복을 그 작은 장난감에 과거에 묶어놓고 그것으로 안주하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회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마귀의 간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포기할 때, 또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포기하는 이유들, 거기에는 또 이런 요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남을 비교하며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이죠. 내 긍지, 내 자존감, 내 가치관이 먼저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남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이 세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연애를 하더라도,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는 이 단순한 연애를 하더라도 예전에 빵집에서 빵 하나 우유 하나 먹었던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많은 지출을 해야만 됩니다. 전혀 다르죠. 왜 그렇죠?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어디에요? SNS라는 그 안에 또 내 가치관을 투영해 놨기 때문이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이 SNS라는 것에 나를 끼워 맞추고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나를 다 나타내는 것처럼 포장하고 우아하게 있어 보이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밥을 먹든 차를 한 잔 마시든 그럴듯한 곳에 가서 분위기 좋게 사진 잘 나오게 찍어서 올려야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자기 가치관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자신 있고 자존감 있는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는 사회. 긍지라는 말이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된 사회. 남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야 자기 가치관이 올라가고 남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 자기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사회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세대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더라도 신혼집은 어때야 되고 예식장은 어때야 되고 예물은 어떠해야 되고 신혼여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죠. 남들은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태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취업도 결국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녀야 되고 차는 어때야 되고 연봉은 어때야 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를 하나 낳아서 잘 기르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얘한테 다 해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이 없죠. 어른 무서운 줄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명당 2억이 든다는데 저는 감당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비교의식 속에서 병들고 피폐해져서 포기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까지 포기하게 이르게 된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물며 신앙하는 사람들도 비교의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비교의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 것은 세상과 교회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 비교의 기준이 또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닌단다. 나도 새벽기도 안 빠져야지. 내가 이겨야지. 어떤 성도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나는 직분자인데 저 성도보다 못하면 안 되지. 나는 오늘부터 바닥을 닦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이 벌써 성경을 삼독을 했다는데 내가 져서는 안 돼. 오늘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 읽기로 내가 올해 꼭 5독을 저 사람을 이기리라. 그런 비교의식이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모든 것을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맞추려다 보니까 세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권위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도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정말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한 10년, 20년, 30년 뒤 정도만 되면 어떤 사이비 집단이 저 교회가 된다. 교회 안에 모여서 믿는 행위를 하고 밖에 나와서는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 저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키덜트, 말 그대로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있죠. 성경 읽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 기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뭐답다. 무엇답게, 성도답게, 신자답게
강도사답게, 전도사답게, 직분자답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군인답게, 학생답게, 무엇답게 라는 이 말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성도답게, 신자답게,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신의 본분과 지위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키덜트,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세상은 그 질문에 중간쯤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내가 지기 싫은 짐을 내려놓는 그 단어가 키덜트가 아닐까요? 사회적 모든 책임을 내가 지기 싫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해야 되겠어. 그 말이 키덜트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중간쯤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교회 중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엄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도로 토하여 내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낸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색깔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죠. 참 신자면 신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신자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하지만 교회 일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으로 풀려고 하는데 과연 이 교회에 신자가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신자가 아닙니다. 중간쯤 되니까 반자나 중자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그들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금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벌거벗은 자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알고 보니까 속은 썩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요하게 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믿음의 부요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거의 안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는,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처음 주를 만나던 그날보다 그 회심했던 그 기억에 그 감격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는데 더 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발전이 있고 전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52주를 생각해 보면서 1년에 52주가 있죠. 딱 52주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 예배에 이 1년의 예배 중에 몇 번이나 예배에 성공할까? 여러분은 52전 몇 승 몇 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번 주보다 오늘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내가 주를 처음 만나던 날 그 죄사함의 기쁨, 거기에만 묶여 있다면 우리의 영적 진보는, 영적 성장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보다 오늘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때보다 오늘 더 죄사함의 그 감격을 느껴야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라도 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행복한 기억에 머무르고 싶고 세상의 환난과 부딪힘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계속 뒤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멸망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으셨죠?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난다면 그에게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겨우 우리만 구원이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혹시 나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혹시 난 구원을 받고 있는지 염려하는 나약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벌써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약해지십니까? 왜 뒤로 물러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정말 그리스도를 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약속받은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인내로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있으면 곧 오신다. 그때까지 나의 의인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오직 전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나 침노당할, 멸망받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대한민국은 또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누가 다시 일으킬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는 이유가 믿음이고 바라는 이유가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포학자와 불법자가 승하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킵시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최후 승리를 선포하며 쟁취합시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항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하고 악한 영들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매일매일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전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더 강한 믿음, 정말 세상과 싸워서 악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